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에스겔, 이 선지자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 그러면은 진리는 이 사실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를 찾지 못해요. 이면적인 예수님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으로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몰라.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은 이 그냥 표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욥기서, 이런 것,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건 전부 다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표면. 예를 들어서 컵이 있어. 컵이 있어. 여기 보이는 건 뭐예요? 사실. 사실이 보이잖아. 근데 이 속에 거는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는 사실 있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표면, 그다음 사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 이것은 진리, 이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 읽으면서 1장을 쭉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는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사실로만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 이 에스겔서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표면과 이면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표면으로 성경을 볼 때는요, 이 알레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속에 이면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길을 조금씩 세우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권병준 성도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랬습니다.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애굽에 있을 때 뽑아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11시 설교도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애가 다 이루어놨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놓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에스겔서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끌려가가지고 몇 년 포로 생활했습니까? 예? 70년.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몇 차례 포로를 잡혀갑니까? 3차. 1차로 포로 잡혀가고, 2차로 포로 잡혀가고, 3차로 포로 잡혀가는데, 1차로 포로를 잡혀갈 때는 전부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죠. 두 번째로는 잡혀갔을 때는 좀 학자들 뭐 이런 자들이 잡혀가고 마지막은 평민들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다니엘과 같이 가가 잡혀갔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이 에스겔이 30년 잡혀간 지 30년 만에 자 오늘 1절 같이 읽읍시다. 30째 넷째 달 초 5세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혀 잔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전까지 요아된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5세라. 네. 그러니까 30해째 30년 된 지 4월 초 5세 4월 5일 날 사로잡힌 자 중에 누가 이 사로잡힌 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 에스겔이 있었는데 이 사로잡힌 자 중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인다.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자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자, 3절 예, 여호와의 영이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그래 그발강 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예언. 이 에스겔스가 그발강 가에 바벨론의 강이에요. 그발강 가는 바벨론의 강에 거기에 보면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포로 수용소 철조망 쳐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텐트 같이 이렇게 쳐져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자 예언을 하는데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보니 저기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물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구름 같은 것이 오는데 그 속에 큰 폭풍과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데 몰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불이 번쩍번쩍한다. 이 막 폭풍하고 구름하고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 옛날에 왜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 UFO 나타났다. 이런 말 많이 들렸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UFO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은 오해를 한 거예요.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땅 위에 뭐가 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 사실만 지금 보는 거예요. 표면만. 맞아요? 지금 사실과 사실과 진리, 표면과 이면 지금 그 얘기를 해줬죠. 먼저. 근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사실. 맞습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 보이는 것은 표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면. 근데 지금 번쩍번쩍 하면서 뭔가가 지금 단새 같은 게 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거는 사실이죠. 표면. 대답을 해야지. 내가 내려가서 할까? 표면이에요. 표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독교 서적을 다
찾아가면서 잘 보니까 잘 모르니까 UFO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영화 나온 걸 그런 거를 보았어요. UFO 이런 영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드론이 날아다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있을 때 성전이 지금 부서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에스겔이 여기 그발강가에 있을 때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 기한 전 30년 전에 죽습니다. 거기서. 그럼 포로 기한 40년 만에 에스겔이 죽게 되고, 그 다음 70년 대가 포로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 죽기 전에 30년 됐을 때 지금 에스겔이 뭔가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뭔가가 보고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결국은 이제 쭉 나가면서 보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속에서 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보라. 예.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게 에스겔서 1장은 뭐냐면은 움직이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예수예요. 이 UFO가 번쩍번쩍하고 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람들은 UFO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 쭉 1장을 풀어보면 움직이는 예수예요. 그래서 이미 성전, 근데 왜냐면은 이 에스겔이 자꾸 성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나오는데 성전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무너졌어.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어. 그런데 성전을 재고 있다. 그러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고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영이 없도록 하면 그 생존율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오게 하며. 예.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영이 있는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성기는데 움직인다.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옛날 성전은 고정대가 있는데 이 성전은 보니까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은 여기 보면은 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새가 오는데 불이 번쩍하는데 여기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단새 같은 게 보이는데 그 번쩍번쩍 하는데 보니까 사람의 형상 같은 게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면은 이게 다시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멍하니 안 되는 얼굴 같아. 이 북쪽에서 뭐가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단새 같은 게 오는데 지금 이 단새 같은 것이 UFO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새 같은 UFO가 아니고 번쩍번쩍 하면서 단새 같은 게 오는데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상이라 했겠습니까? 에스겔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거기서 자 6절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얼굴이 4개,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사람은
만약에 내 날개가 있고 내 얼굴이 있다면 이게 사람으로 보면 일반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영아. 예. 그 결국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데 얼굴은 내시고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결국은 메시아는 사람이다. 첫 번째 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 맞죠? 그리고 내 얼굴이 또 밑에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를 걸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손가락을 받았었고 강하는 물질과 많이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얼굴의 모양은 그 사람의 얼굴이요 내 오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 오죽은 소의 얼굴이요 내 뒤에는 수지의 얼굴이니 예, 그 얼굴에 모이는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뒤는 독수리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러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시고 왕 같은 사자의 얼굴은 왕 같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되 왕, 제사장, 선지자 사람의 모양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내 얼굴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라. 여기서 고든 다리라는 것은 어그러진 다리가 아니고 휘청거리는 다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사람 눈치 봐가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고든 다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 시키는 말만 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의 경우 삭개오한테 간다면은 예수님은 옆도 좌우도 안 봤어. 그냥 삭개오한테 간 거예요. 고든 다리. 그러니까 그쪽만 바라봤다면 그쪽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왔다면 임성아를 찾아왔다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안 보고 나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고든 다리야. 휘청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집중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1대1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남편이 나 치마 붙들고 천국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또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애들 불쌍해서 내가 품고 갈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든 다리로 한쪽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면 그쪽만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다리는 고든 다리요. 예수님의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휘청거리지 않는 예수님 다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이게 4명이니까 한 얼굴인데 4명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람의 얼굴로 그러니까 이들 그러니까 그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하고 하나님은 복수야. 그렇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복수.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된 구리같이 빛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발바닥이 빛난다.
예수님의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의 발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부 다 그러고 거기에 이제 광낸 불이같이 빛나며 발바닥에 무슨 불이같이 빛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바닥 주석같이 빛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가 있고 손이 있다. 날아다니는데 분명히 손이 있다. 일반 날개가 있으면 보통 손이 없어요. 날개가 있으면. 그런데 날아다니는데 손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 움직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가 들어가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여. 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갈팡질팡 하지 않고 곧바로 갈 곳에 곧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할 일을 위해서는 곧바로 베다니로 가실 때는 곧바로 베다니로 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실 때는 곧바로 나사렛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는 곧바로 가신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가기 싫은 곳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에는 안 가고 가고 싶은 데는 가고 또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기 가라 그러면은 문둥병자인데도 가고 38년 된 혈류병인데도 가고 곧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가기 싫은 자 안 가잖아. 병 옮길 병이 있으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폐병 환자 안 가잖아요. 저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병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곧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를 이렇게 다 푸니까 이해가 되죠? 네. 10절. 네, 아까 얘기했죠. 얼굴 모양은 넷인데 앞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 뒤로 보면 독수리 얼굴, 오른쪽으로 보면 사자의 얼굴, 왼쪽으로 보면 소의 얼굴.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시지만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의 역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다 했잖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킨 분이라 했잖아요. 율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은 결국은 깨닫게 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숭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연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지켜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통 목사님들이 축복받으려면은 헌금해라. 몸 건강하려면은 봉사해라. 뭐 하려면은 뭐 해라. 계속적으로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맞아 틀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완성시켜놨다 했거든요. 네, 완성시켜놨어.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거, 제사장이 원하는 거, 선지자가 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완성을 시켜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들이 요구했는 걸 다 완성시키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은혜로만 살아라. 너희들이 율법 지켜가지고는 다 율법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가 다 너희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 나를 믿고 너희들은 은혜로만 살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구약에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1절. 그 어른으로 하며 날개는 들어서 각기 둘씩 펴내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예. 여기서 날개는 더럽혀서 날개를 편다는 것은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모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모아지지 않았다. 결국은 예수님이 모으는 사역을 하는데 날개를 펴가 모으는 사역을 하는데 날개를 들어서 펴가지고 모으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펴가 모으는 사역을 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 둘은 몸을 가렸다. 자기 자신을 엄밀하게 사역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둘은 항상 예수님은 영과 육이 같이 그걸 했어요. 영과 육이 같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 육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몇 절이야? 9절인가? 날개는 변하였고 이게 더 밑을 내려가고 있어요. 12절에 있어. 예. 각기 둘은 몸을 가렸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을 엄밀하게 진리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는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는 들려주시지 않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 와서 졸기만 졸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눈 감고도 들으면 천만 다행인데 눈 감자마자 사탄 마귀는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 눈 감았어? 자, 자고 싶지? 졸리지? 자. 사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서로 몸은 둘을 가렸고 그러니까 자신을 엄밀하게 사역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다 제자들에게는 근데 저희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리게 해주시고 귀를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병 고칠 때, 귀신 쫓을 때, 그리고 500여 기적 베풀고 할 때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다 병도 고쳐주고 했어. 결국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큰 소리로 어렵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예수로 풀면 어렵다 이러죠.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요 떠나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야 천국 간다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아무리 설교하고 표면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표면적으로 풀면 되지. 그 속에 이면적으로 예수를 풀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을 풀면요 이 성경 다 풀리잖아요. 이 난의 구절이라니까 1장이, 에스겔서 1장이. 그래서 둘은 몸을 가렸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릴 자에게 들려주고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일 자에게 보여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가리면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리니까 맨날 옛날 그 신앙이 그 신앙이지. 자꾸 들려봐요.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면은요, 어머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요만하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다 해주신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어가 탈이라니까요. 못 믿어가지고 내 자신을 더 많이 믿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려버렸어요. 가렸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진짜 세상 것 다 팔아가 보화를 산다 하잖아. 자기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재산 다 팔아가 그 진주를 산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주예요. 진주.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잖아요. 그 개 돼지는 우리야. 우리. 결국은 개 돼지에게 말씀 주면은 그걸 밟는다니까. 밟아. 그리고 답으로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깨달았다고 또 다시 그거 하면은 자기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우리 했는데. 예. 다시 자기가 토했는 거 다시 먹는다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다시 옛날로, 나는 옛날이 조사하여 하고 옛날로 또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가 토해놨다가 자기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 돼지 생활을 맨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꾸 덮어주는 거야.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자녀들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또 가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보면. 그래서 오늘 요까지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인데, 신성을 가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가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종의 형체로 오냐? 우리 인간을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우리도 어린애들하고 같이 어린애들 수준에 맞춰야, 내가 어린애들까지 내려가야 어린애들하고 나하고 통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애들에게, 야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이러면은 어린애들이 못 따라와. 못 알아먹어. 무슨 말인지. 결국은 엄마가 어린애 그 수준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애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애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미에게 내려간다. 그러면 개미 수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미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하고 대화하지. 사람이고 개미 같으면은
개미가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어디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하려니까 뭔가가 사람하고 그게 돼야지. 그냥 오시면,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 보면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오신다. 그 신성을 가리고 종의 형체로 오신다. 그것까지 11절까지 다시 한번 11절까지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에스겔이 포로 생활 잡혀가가지고 거발강가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 지금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저 북쪽에서 뭐가 번쩍번쩍번쩍번쩍한 이 새꼬치 같은 게 와. 근데 그게 보니까 막 폭풍과 구름 사이에 번쩍번쩍한 게 와. 그게 UFO? 아니에요. UFO 이제 다음에 누가 UFO 그러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에스겔스가 계속 이게 쭉 읽어보면은 계속 성전을 재고 있어.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 성전을 재는다는 것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기초를 단단히 해가지고 보인 성전은 무너졌는데 에스겔스가 성전을 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움직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번쩍번쩍하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람의,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야, 그 괴물이야. 괴물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자기는 신성을 가리우고 그리고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신다.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일찍 오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곳을 곧게, 바르게, 바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가고 나사렛으로 가면 나사렛으로 오고 바로 임성에게 오려면 임성에게 오고 누구를 거치지를 않고 곧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이 함께 즉 가시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부터 11절,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로. 그러면 이게 예수네. 안 그러고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골몇 번, 1000번을 읽어도 이상한 게 뭐 번쩍번쩍 괴물이 나타났다 하지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 예수. 괴물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이 우두사리 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걸어다니면서 안 가는 데 없이 다니시면서 사역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 요거 에스겔서 1장 끝내고 지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